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20절만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2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귀환과 성벽 건축을 위한 느헤미야의 노력을 다루는 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간 휴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밤에 비밀리에 성벽을 점검하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특히 그는 방백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정확히 세우기 전에 자신이 성벽을 탐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대적들의 방해를 받거나 적들이 나서서 반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성벽 재건 계획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동적이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히 준비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성벽을 재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벽 재건의 비전을 나눠야 합니다. 성벽 탐사를 마친 후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을 권면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우리가 당한 곤경을 상기시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도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전하며 그들에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심장부이면서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노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벗어나서는 이제 이 민족들에게 약탈당하는 힘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큰 수치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의 노략질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방어책이면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영역 또한 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재건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권면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눔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서서 이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려는 일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대응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적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대답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지금 왕에게 대적하는 것이라고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반대와 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중히 준비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을 신중하게 준비하되 담대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